요한복음 1장 4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고 하셨습니다. 저희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간절함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기도와 찬양 속에 임하시고 또 말씀 하나님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무거운 짐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세상 어디서도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시고 주님 함께 하심을 깊이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는 매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주간을 기도하러 나갑니다. 그저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마음도 있지만 사실 제가 좀 필요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저에게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 구할 것도 많고요, 또 교회적으로 구할 것도 많습니다. 가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자신감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여기 올라올 때 자신감이 없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일이 허다합니다. 저의 그 부족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제가 하는 일이 갑자기 무겁다고, 힘이 겹다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으면 더 약해집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신비로운 방법이 아닙니다. 몇몇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신비로운 방법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누구든지 나아가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을 제가 믿기 때문에 제가 신비로운 방법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집중해서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교회적으로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봤을 때 너무 부족함을 느끼면 어떡합니까? 매달리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아이들이 옆에 그 어린이 예배 장소죠, 추레일락, 거기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조그만한 방 안에 60명, 70명의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올해 어린이용 그 큰 추레일라라도 하나 좀 놔야 될 것 같아요. 주차장도 좀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예배 장소를 좀 마련하고 주차장을 좀 확보해야 되는데 우리 현실을 쳐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제가 신앙을 이야기할 때 항상 우리는 맹목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그랬죠.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신앙은요, 내 체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체험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을 때는요,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 2년간을 살펴보니까 우리는 엄청난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 아마 지난 2년 동안 아마 깜짝 놀랄 것입니다. 아이들 놀이터가 필요하다 그래서 놀이터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이 다 동원돼가지고 놀이터 공사를 시작으로 본당 천정 벽이 갈라져가지고 천정 벽을 고치면서 벽 양쪽에 페인트를 다 하고 전체를 다 하고 그 다음에 바닥에 카페트를 다 교체했습니다. 본당에 가시면은 그 바닥이 막 깨진 것을 바닥 전체를 또 본당 카펫만이 아니라 다른 교실까지 모든 바닥을 다 교체했습니다. 지붕을 교체했습니다. 엄청난 비용입니다. 저희가 너무 엄두를 낼 수 없을 정도 큰 사업이기 때문에 세컨 모기지를 저희가 오픈해 놨습니다. 세컨 모기지 론을 해놓고 여차하면 그것으로 해자라고 했는데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20만 불 가까이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돈을 강조하지 않고 특별히 어떤 프로젝트를 하지 않고 20만 불 이상의 우리 교회 예산의 한 20% 이상이 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저희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이 필요하면 채워주신다는 그 사실을,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체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알고 있잖아요.
기적 같은 일입니다. 제가 돈 내라는 소리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걸 채워주시는, 정말 성도들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각자 임하셔서 정말 이 필요를 채우기 위한 엄청난 역사였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 힘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비록 올해 가진 것은 없지만 아이들 트레일러하고 이 주차장 확장 공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실을 바라보면은 불안합니다. 가진 게 없습니다. 어떻게 하죠? 올라가는 거예요. 산에 가서 기도합니다. 올 패션 스타일이라고 하죠. 저희 옛날 세대들은 그냥 어려우면 그냥 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한다고 옛날처럼 뭐 뿌리 붙들고 뽑아내고 제가 그럴 힘은 없고, 저는 이제 산 걸어가면서 산에 올라가면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그 야곱이 총각으로 삼촌 집에 갔다가 이제는 가족도 많아졌고 재산도 많아졌고 그리고 돌아가려고 생각하니까 옛날 문제가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거짓말하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갔는데 그 형이 400명을 데리고 쫓아온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이제는 가정도 많아졌고 재산도 많아졌고 이제는 여유 있게 살만한데 과거에 있었던 그 일로 인해서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그 에서가 형이 400명을 데리고 지금 쫓아오고 있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 보내고 앞에다 뇌물도 보내고 막 아무리 생각해도 뭐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그 야복강을 건너면서 다 보내고 난 다음에 홀로 남아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나왔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붙들어서 씨름하면서 이제는 뭐 밤이 샜는데 가야 되는데도 야곱이 놓지 않으니까 놔라, 내가 지금 가야 되겠다라고 그러니까 안 됩니다.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야성이에요. 때로는 신앙에 야성적인 면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실수하고 잘못한 건 내가 어쩔 수 없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럼 매달려야죠. 그냥 환도뼈를 쥐어쳐가지고 이 뼈가 부러지는 쩔뚝거리는 그런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피투성이가 되는 그런 피눈물 나는 기도를 야곱이 했습니다. 응답되잖아요. 내가 다른 것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믿고 그냥 붙들고 늘어지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의 야성적인 모습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또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어쩌면 제가 이 FKBC 랄리제이라는 침례교회 담임 목사로 마지막으로 이제 가는 기도가 될지 모르겠다. 하여튼 그런 마음으로 가서 아침 점심으로 저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저는 산기도하고 저희 집사람은 방기도를 했습니다. 방콕기도. 절대로 안 나가. 이번에는 날씨도 따뜻하고 그냥 웬만하면 나갈 수 있는데 지난 10년 동안 방문을 한 번도 안 열고 안 나가. 그냥 방에 콕 박혀가지고 저 사람은 방기도하고 저는 산기도하고 이게 재충전이 되면 좋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인생의 어느 한 순간에 어려울 때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필요한 것 같아요. 신비로운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올라가서 무슨 특별한 공식에 의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왔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은 거짓말이에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몇몇 사람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누가 믿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매달리면은 야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붙들리면 하나님이 왜 외면하시냐는 말이에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래, 나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그것밖에 우리가 의지할 게 뭐가 있냐는 말이에요. 내 가진 것 가지고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느낄 때 여러분이 뭘 의지하겠습니까? 그날이 온단 말이에요. 내 죽음의 목전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 가진 것 가지고 아무 해결책이 없다는 그 순간에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매달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는 확신을 가지면 됐잖아. 문제 없잖아. 그리고는 지난 2년의 역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야, 지난 2년에 네가 뭐 했니? 제가 한 게 뭐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엄청난 걸 잃었습니다. 싹 고쳐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역사하심을 저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서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위로와 평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신앙은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형식이 아닙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의 신앙은 형식이에요. 주일 예배 참석하면은 뭐 큰 일을 한 것 같아요. 내 마음을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내놓고 고백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것은 내 생각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런 적이 없어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 아니 주변에 옆에 사람이 보더라도 엉망으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안 하잖아요. 거기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 같아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뭐 여러분들에게 제 지나간 일이니까 뭐 다 아시는 이야기죠. 저는 작년에 3번에 걸친 다리 혈관 수술을 하고 우리 아이 둘을 결혼시키고 제 은퇴 발표하고 하여간 정신없이 하늘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나에게 느껴진 이전에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신이라 그럴까, 내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정말 그걸 어떻게 해나가냐, 하나도 연초에 계획한 적이 없습니다. 연초에 제가 다리 혈관 수술을 3번 수술 받을 거라고 예상한 적 1%도 생각 안 했습니다. 우리 자녀들 2명 장가 가고 시집 갈 거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도와줄게, 하나님이 하시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신앙이 형식이야. 보이질 않아.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생각,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확신 가지고 나가고 정말 하나님이 그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런 흔적이 없단 말이에요. 왜? 마음을 안 여는데. 형식인데. 어제 우리가 새벽 기도를 매년마다 저희가 저녁 예배가 없기 때문에 헌신 예배를 토요일에 새벽 기도합니다. 저희 가족 헌신 예배에서 가족 헌신 예배. 부모들이 자녀들을 다 데리고 나와서 새벽 6시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앙을 형식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우습게 보이지, 그죠? 신앙을 형식적으로 하는 사람에게는 새벽 6시에 뭐 좋다고 또 애들을 놔두다가 긴데 애들 두들겨 패여가지고 어떻게 새벽 기도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래. 우습게 보이죠. 부임에게 보이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것보다 소중한 시간이 없잖아요. 아름다운 시간이 없잖아요. 기독교가 어떻게 이어져 왔습니까? 내 머릿속에서 이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있는 내 삶은 내 머릿속에서 이 짧은 지혜와 짧은 체험 가지고 구리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 맡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평안,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잖아. 저희가 이런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했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제목이 메시아를 만났다. 안드레가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한 말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를 만났다는 것은요, 이건 정말 혁명적인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 민족적으로 수백 년, 수천 년 기다리던 그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요, 그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내가 만났대. 안드레가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가더니 내가 하나님, 그러니까 메시아를 만났대.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감동을, 하나님의 깨달음을, 하나님의 역사심을 나는 체험했어. 지금 한 주간 요때 특별 새벽기도 주간이 아니라 내 인생에, 아니 바라기는 2020년 어느 한 시점에 정말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몇몇 사람들이 특별한 방법과 기술과 공식에 의해서 만나는 신비로운 만남이 아니에요. 성경에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 하나님을 누가 믿습니까? 특별히 뛰어난 사람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뭘 해야 뭐가 보이고 하나님 만난다면 그런 하나님을 누가 믿냔 말이에요. 믿지 마세요. 그렇게 만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안드레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는 것은요, 신비로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동안 큐티한 그 내용 가운데 내용을 제가 정리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지, 어떻게 메시아를 만났지 한번 생각해 보려요.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냐? 아니.
내 눈에 보이는 많은 사람들인데 이분이 바로 메시아였대. 이걸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어디 산속에 들어서 특별히 돛 닦는 사람을 만난 것이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이 하나님이었대.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먼저는 안드레의 경우를 보니까 주님의 초청에 응답을 하면 됩니다. 1장 39절, 요한복음 1장 39절에 보면은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그냥 간단하게 와 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그 성경을 여러분이 큐티하셨으니까 내용은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실 겁니다. 원래 안드레는 침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 요한과 침례 요한과 같이 있다가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이렇게 보더니 저분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그러니까 그 안드레가, 이 침례 요한을 따라다니는 안드레가 그 말을 듣더니 예수님을 쫓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구하느냐? 와봐라. 주님이 초청합니다. 와봐라. 잘 기억하세요. 와서 보래. 그냥 와서 네가 눈으로 내 지적인 욕구를 만족시키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저 단순히 내 지적인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게 아니에요. 보란 말이야. 하나님의 역사를 보란 말이에요. 단순히 그냥 알고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적인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만족이 있다면 와서 보래. 내가 돌을 닦아서 깨닫고 감동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믿고 계세요? 신앙생활 하는 분이 그냥 내가 성경 읽고 감동받는 정도가 아니라 와서 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란 말이에요. 그리고는 쫓아가서 예수님과 함께 거했습니다. 그리고는 메시아를 만났대. 시편 34편 8절에 가시면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래. 체험이에요. 체험. 그저 머릿속에 그냥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득 차고 내가 그냥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뛰어난 지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맛을 보래. 체험하래.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내가 똑똑해가지고 남들보다 많은 지식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을 체험했습니까? 와서 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번 체험해 보란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체험하셨어요? 와서 안드레는 그 예수님 앞에 갔고 같이 거하면서 많은 대화를 나눴겠죠. 주님과의 그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서 많은 대화가 있었겠죠. 집에 가더니 안드레가 하는 말이 메시아를 만났어. 이게 무슨 소리야?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메시지가 끊어졌고 그 메시지를 끊고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다가왔느니라 그러는데 그 천국을 가져오신 메시아를 만났대.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41절에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했을 때 그거는 그냥 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어느 한 시점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 한가운데 계십니다. 옆에 이렇게 보이진 않지만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두드리는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나와 있죠.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면. 잘 기억하세요. 문 부시고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내 의지와 관계없이 그냥 왕창 쏟아지기를 바라는가 그런 게 없어요. 내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내 죄를 고백하고 주님을 내 구세를 영접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들어보지. 딱 닫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그냥 다 이루어질 거예요. 자기는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어져 그런 게 없어요. 열라 그러잖아. 깨끗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기 위해서는요 마음을 열어야 돼요. 내 마음을 열고
그러면 주님이 들어와서 내 삶을 주장한대. 마음을 안 열잖아. 내가 내 방법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내 뜻대로 살고 싶은 욕심이 있잖아.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냔 말이에요. 제가 이 안드레 그 케이스를 보면서 삶의 어느 순간에 너 뭘 구하니? 와 보라. 내 삶 속에 어려움이 왔을 때 뭔가 하나님의 음성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많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전파가 있잖아요. 제가 가끔 여러분들 얘기하지만 맞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제 번호하고 연결되면 울리잖아. 메시지가 들어오잖아. 여러분은 안 오도. 왜? 커넥이 되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내 전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에 내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되면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와 보라. 그런 때가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삶의 아픔과 고통이 올 때 인간적인 수단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제가 지난 한 주간 산에 가서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도 저희 교우 한 분이 심혈관으로 쓰러져서 병원에 갔다 왔습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거예요. 몇 분만 늦었어도 아마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 일이 허다단 말이에요. 언젠가 하나님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픔과 실패와 좌절과 어려움 가운데 돌린단 말이에요. 와 보라. 내가 세상적인 것으로 다 차리고 내 것으로 자신감이 있고 내 것으로 한다고 생각하니까 안 들리잖아. 여호와를 만났다? 아니 메시아를 만났다?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따라. 이게 신비로운 게 아니에요. 와 보라. 주님의 초청에 갔을 때 메시아를 만나잖아. 그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분이 메시아였네? 이게 하나님의 뜻? 이렇게 일이 이루어지네? 놀라운 역사가 있잖아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난다는 것은 이와 같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언젠가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오셔서 문을 두드리실 때 여러분이 마음 문을 열고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시간을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니고데모의 경우입니다. 니고데모의 경우는 주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3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유대 지도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짧게 나오지만 유대 지도자라는 것은 지금은 권력이 삼권 분립이라 그래서 입법, 사법, 행정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 당시엔 그냥 하나입니다. 70명의 유대 장로들이 모여서 그냥 거기서 법도 만들고 판단하고 다 이게 전체를 그 관원이라는 게 그 전체의 한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권력이 있고요, 돈이 있고요, 지식이 있고요, 정말 뛰어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뭔가 좀 궁금해.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체험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니고데모가 체험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지울 수가 없으니까 정말 궁금해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가는 용기와 순수함이 있었습니다. 내가 가진 것도 많고 내가 지도자야. 그 유대인의 최고 권력기관의 지도자의 한 사람인데 뭐 그런 거 가지고 내가 안 할 수도 있잖아. 관심 안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보고 들은 것들이 예사로운 것 같지가 않아. 이 예루살렘에서 저 예수라는 사람이 행하는 여러 가지 일들과 가르침이 이게 뭔가 좀 다른 것 같아. 그런 뭐가 왔을 때 궁금한 내 영적인 갈등이라 그럴까 관심이 주어졌을 때 포기하지 않고 가야 돼요. 니고데모는 그냥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아마 요한복음 2장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행하셨어요. 그때 예루살렘에서 기적을 많이 행하는데 사람들이 다 와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었거든. 그 중에 한 사람이 니고데모였어요. 왜 그러냐면요, 니고데모가 이야기할 때 3장 1절과 2절 거기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돼 있어요. 니고데모가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내가 봤을 때 당신은 하늘에서 온 선생인 것 같습니다. 겨우 그 정도예요. 메시아도 없고 거기 아무것도 그냥 하늘에서 온 선생 같습니다. 왜? 그 기적 행하는 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닌데 그건 정말 대단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식이라고 해봤자 예수님의 옛자도 모르고 그냥 하늘에서 오신 선생인 것 같습니다 정도 지식이지만 자상하잖아요. 그 예수님 앞에 가서 물어보는 그 용기와 순수함이 니고데모에 있었던 것 같아요. 왜? 봤거든. 지금 내 눈앞에 나타나는 그 많은 사람이 봤던 그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에 행하신 그 기적을 봤거든. 근데 이거 좀 다른 것 같아. 실제로 내 눈으로 확인한 그 예수님은 좀 다른 것 같아. 그래서 자기가 지도자니까 내가 대장 뭐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자기가 아니라 우리가 봤을 때 선생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3장 2절과 3절에 가니까 무식한 소리 하지 마라. 나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기적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앞에 와서 대단한 것 같습니다. 무식한 소리 하지 마라.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는 거야.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보는 거 가지고 평가하잖아. 내 눈앞에 나타나는 지금 예루살렘에서 엄청난 기적을 보고 그 기적을 보고 내려와가지고 하늘에서 오신 것 같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네가 거듭나야 하늘나라를 볼 수 있는 거야. 네가 보는 게 그게 뭐 기적을 행했다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네가 거듭나야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거야. 여러분이 눈앞에 나타나는 이 현상들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잖아. 내가 봐야 되잖아. 내가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만 존재하는 줄 알잖아. 이게 우리들의 생각이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무식한 소리 하지 마라. 네가 보고 내 눈앞에 나타나는 기적을 바라보고 무슨 뭐 하늘에서 그런 소리 하지 마. 네가 거듭나야 하늘의 것을 볼 수 있는 거야. 가장 기본적인 진리를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는 3장 8절에 가면은 니고데모에게 의미 있는 예화를 하나 들어서 이야기해요. 무슨 말, 성령으로 거듭나 엄마 뱃속에 들어가면 순진해 이분이. 근데 나중에 바람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소리가 들어도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잖아. 여기 지금 바람이 안 보이잖아. 바람이 어디서 불고 어디 불고 내 눈에 보이지 않잖아. 근데 느낄 수는 있거든. 보이지 않는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 안 믿잖아. 성령이래. 성령으로 물로 태어나는 거야. 뭐 아기 뱃속에서 태어나니까 다 성령으로 태어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란 말이야. 뭐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면서 너는 하나님의,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내 눈에 보이는 현상에 의해서 사람이 거듭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바람과 같이.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우리들에게 눈에 보이는 것만 존재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게 많다는 사실 국민학교만 제대로 나와도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여기가 지금 우리 생존의 기본 수단이라고 그러죠. 제가 지금 숨쉬고, 여러분 숨쉬고 있잖아. 생존의 기본 수단이 되는 이 호흡도 사실은 보이지 않는 공기에 의해서 이루어지잖아.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잖아. 그리고 이 우주가, 이 지구가 아니라 우주 전체를 보면요 96%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물질이래. 4%만 존재하고 4%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96%이 우주에 있는 것도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거래. 살고 있잖아. 내가 4% 눈에 보는 거 가지고 살고 있는 거야. 96%를 부인하시겠습니까? 이건 뭐 제 이야기가 아니라 지난번 우리 순례자의 샘터에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 여러분 진짜 좋은 책이에요. 그 글 쓰는 분들은요 정말 피땀 흘리며 씁니다. 참 좋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지나간 일이지만 작년에 거기 나온 내용이에요. 작년에 한국에 오랜만에 가족이랑 같이 방문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몇 주 그냥 휴가 얻어서 애들 데리고 한국 가서 그냥 재밌게 놀다가 그래도 꼭 가서 하는 게 있다면은 건강진단이잖아. 건강진단을 했는데 암이래. 신장 2기인가 3기 암이 발견이 된 거예요. 내가 가족이랑 한국에 놀러 가서 재밌게 들고 건강진단 한번 오려고 그러는데 암이 발견이 된 거예요. 이게 뭐 청천벽력이지. 어떻게 했어요 그 마음이. 고쳐야지 어떻게. 그런데 마침
저도 한국에 가서 수술을 했지만 이게 수술 날짜 잡으려면 몇 달을 기다린 거 그냥 기본상 이게 또 보통 수술이야. 암인데 그 몇 달을 기다려야 되는데 2주 만에 3주 만에 수술 다 하고 들어왔어. 지금 일하고 있어.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는 말이에요. 아니 첫째는요, 그런 와중에 내가 암이라는 것이 발견돼 가지고 완전히 다운돼 실망한 그 와중에도 하나님 인도하셔서 2주 있다가 내 앞에도 아니지 사실 어떤 한 사람이 암 수술을 하는데 이 사람이 빠져나갔대. 그냥 캔슬을 시켜버렸대. 그러니까 너 거기 들어갈래? 또 그냥 바로 들어가서 수술하고 들어. 지금 건강하게 잘.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단 말이에요. 순례자 센터 그게 제가 자랑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간증 보시면은요, 우리 교인들 더 깊게 알 수 있고 다시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볼 수 있잖아. 내가 안 보면은 그만이야. 얼마나 어리석냐는 말이에요. 니고데모는 자기 눈에 보이던 것 가지고 놀래가지고 와 하고 왔는데 네가 보는 거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래도 니고데모는 그 뭔가 눈에 보이는 현상을 보고 궁금해서 찾아왔잖아. 다른 사람들은 와 하고 자빠졌는데 그 기적이 좋다고 거기도 그래도 와 하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다고 그러잖아. 기적 보고 쫓아와가지고 오병이어를 보고 4,000명 5,000명이 와 놀래가지고 그 수많은 사람들을 오병이 어린아이 1인분 양식 그냥 이게 홈리스들이 먹는 조그만한 그 양식 가지고 떡을 떼주는데 수천 명을 먹이니까 와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는 선지자인 것 같아. 예수님 도망가잖아. 기적을 보고 눈에 보이는 걸 쫓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잖아. 진실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기적이라고 그러지 않고 표적이라. 이게 말씀드리죠. 요한복음이 다른 신약 성경이 다 기록이 되고 몇십 년 지난 다음에 기적이란 말을 또 쓰냔 말이에요. 기적의 의미를 대는 거예요. 표적, 사인은 뭔가 지시하는 게 있거든. 디렉션이 있거든.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적 자체를 보고 쫓아오는 게 아니라 그 기적 이면에 있는 그 사람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기적에 행하는 목적을 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 안 보잖아. 병 고쳤어? 끝! 와! 단순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많은 기적들이 그냥 놀래려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미러클러스, 원더, 사인세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가운데는 뭔가 의미하는 뜻이 담긴 거야. 그래도 니고데모는 통찰력이 있어. 그냥 와 한 것이 아니라 찾아오잖아. 근데 이게 솔직하게 무식한 솔직하게 이게 진짜 어떻게 된 일이죠? 묻잖아. 나중에 지식인들의 변화는 그 자리에서 변화가 없습니다. 그건 지식인이라서 아니야. 성격적으로 그 자리에서 어떻게 됐는지는 안 나오지만 나중에 보니까 니고데모가 바뀌잖아. 자기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기적 행하는 뛰어난 사람으로만 봤지만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잖아. 이 사람이 누군지를 내가 깨닫게 되잖아. 이렇게 내 삶에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기지? 너무 힘들어.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느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 하나님 그러면은요 말씀을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어도 하나님의 실체를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매달리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실제로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메시아를 만나더라고요. 신비로운 게 없잖아. 메시아를 만난 것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것도 있고 때로는 내가 직접 찾아간 것도 있지만 세 번째는 우물가의 여인. 여러분이 잘 아시는 4장에 보니까 6절과 7절에 사마리아 우물가에 앉은 여인의 경우는 뭐냐면 우연한 기회를 잘 활용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아무리 뒤져봐도 어떤 의도적인 목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초청한 것도 없고 내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도 없고 예수님이 목말라서 우물가에 앉아 있었고 이 여인은 우물가에 물 떠러 왔고 그러다가 대화하다 보니까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우연한 기회, 어떤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하나님 음성도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러니까 없어도 돼.
그냥 자연스럽게 목말라, 예수님은 피곤해서 우물가에 앉아 계시고 이 여인은 물 길러 왔는데 대화하다 보니까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 대화가 쉽진 않습니다. 4장 9절에 가니까 유대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하고는 상종도 하지 않는데, 이런 그 문화적인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되고, 갑자기 4장 16절에 가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하다가 남편을 데리고 그래. 기분 나쁜 거 아니에요? 우연한 기회에 좋게 일이 될 수도 있는데 왜 기분 나쁘게 내 개인 가정 이야기를 하냔 말이야. 너는 지금 남편을 데려와라. 그러니까 남편이 없습니다. 맞아, 네 없다는 게 맞아. 너 5명 있었는데 그 5명 다 가짜고 지금 사는 그 남자도 네 진짜 남자가 아니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니까 그냥 읽지만 기분 나쁜 거 아니에요? 우연한 기회에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만 그 과정이 매끄럽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포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기분 나쁘게 남의 개인 얘기를 따지고 그래. 그 지금 얘기했다는 뭐 어림도 없지. 그냥 관도 그냥 당신이 뭔데 내 개인 얘기를 하고 내가 뭐 남편 5, 6명 당신하고 무슨 관계야? 그냥 갈 수 있잖아요. 매끄럽지 않은 그런 대화였고 정말 그렇게 쉽게 대화를 이끌어갈 상황이 아닌데도 이 여인은 궁금한 것이 많으니까 끝까지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4장 23절 24절 성경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제사 지내고, 이 그리심산에서 사마리아 사람들 거기 못 가니까 사마리아 그리심산에서 성전 짓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근데 어디서 우리가 예배드려야 되죠?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게 깜짝 놀랐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하나님이 찾아오신대. 너희들이 찾아가가지고 예배드리면 그 거기서 하나님 만나는 그런 로컬, 보통 이 우상이 그런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로컬리티가 아니야. 그런 지역에 얽매이는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나 가능하고 네가 신령과 진정으로 얘기하면 네가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신대. 기가 막힌 진리를 소개합니다. 엄청난. 만약에 내가 기분 나빠가지고 감정으로 뭐 저런 사람이 돼서 개인 내 기분 나쁘게 만들어. 왜 내가 무슨 남편이 그런 거 왜 그런 얘기 그냥 갚버렸으면 이런 게 없지. 그리고 그 밑에 가시면 4장 28절과 29절에 가시면 이 여인이 그 사실을 깨닫더니 물 길러 왔던 물동이를 버리고 동네로 들어가면서 하는 말이 와보라 그리스도가 아니냐.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왔습니다. 이게 극적으로 우연한 기회에 대화가 매끄럽지는 않고 기분 나쁘지만 그걸 참고 기다리니까 메시아를 만나잖아. 이 하나님을 만나는 극적인 체험을 이 사람을 믿고 그 동네가 다 변해버리잖아. 우연한 기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그 사실을, 그러나 대화가 쉽진 않아. 기분 나쁠 수도 있어. 참으셔야 돼. 내 감정으로 하면은 끝이지. 참고 나가니까 와, 메시아를 만났어. 자, 이렇게 안드레가 만나고 니고데모 만나고 우물가의 여인이 만난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이분이 창조주래. 세상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된 그분을 만난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분이래.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여러 가지 면에 많은 도움이 필요하죠. 그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죠? 빛 되신 참 빛, 빛 되신 분이래.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방황하는 이때 빛이라는 건 방향, 디렉션을 알려주는데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실 분이래.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생각과 더럽고 추악한 그런 얕은 생각으로 살 것이 아니라 빛 되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분 만날 수 있잖아. 그분이 누구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 언젠가 우리가 그 길목에 가게 돼 있습니다. 제가 뭐 이런 말이죠. 저는 갔다 온 사람이잖아요. 갔다 온 사람. 정말 죽음의 문턱에 딱 들어섰을 때 이제 죽는구나 했을 때 떠오르는 것 딱 하나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지. 그때 제 마음에 주어지는 그 평안은요, 그게 죽는 거예요. 시간 심혈관은요, 그렇게 하다 늦으면 그냥 가는 거야.
이 심장광해는 뭐 다른 게 아니거든요. 그냥 가는 거예요. 딱 그 순간에 내가 예수님을 믿었지라는 그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에 죽음이 눈앞에 있지라도 내가 주님께로 가겠지. 야,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밖에 없잖아. 결국에 뭐 돈이 많고 적고 건강하고 어쨌거나 우리는 갈 텐데 그 순간에 뭐가 생각나냔 말이에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옆에 계시잖아요. 창조주 되신 하나님, 빛 되신 하나님, 어린 양 되신 하나님, 이분이 지금 우리 옆에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세요. 그분이 내 마음의 문을 열기를 원할 때 부시고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한번 주님 뜻대로 해보겠습니다. 열면은 주님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주님이 해결해 주신단 말이에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 왜 자꾸 이런 어려운 일은 날 괴롭히고 힘들면 찾아가란 말이에요. 솔직하게 주님 앞에 가서 기도하세요. 주님,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깁니까? 너무 힘들어요. 왜 하나님은 아직도 응답하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서 통곡을 하세요. 그런 야성이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우연한 기회도 그런 게 올 수 있습니다. 내가 어려운 환경이나 그럴 때 하나님이 가까이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정이 매끄럽지 않을 수도 있어요. 대부분 포기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나갈 때, 그 주님,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빛 되시고 어린 양 되시는 주님, 내가 온 마음 다해, 내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그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조용히 차분하게 내 인생의 한순간에 내가 주님 생각하면서 내가 온 마음 다해 정말 주님 사랑하고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왜 안 들어주시겠어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며 여러분 인생에 주님이 필요하실 겁니다. 언제?